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그들에게 행할 일이니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취하고 누룩없는 빵과 기름을 섞은 누룩없는 과자와 기름 바른 누룩없는 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너는 그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들을 바구니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함께 가져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물로 씻길지니라. 너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옷과 에봇의 겉옷과 에봇과 흉배를 입히고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거룩한 왕관을 씌우고 붓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다 붓고 바를지니라.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띠게 하고 모자를 씌워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에게 영숙하는 규례가 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할지니라. 아멘. 예.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또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직분을 맡고 있죠. 예. 오늘 이 직분을 맡은 이 옷에 대해서 또 의미하는 바 무엇인지를 우리 잘 알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아름다운 성도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영과 진리로 두 번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오후에도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또 기록하신 성령님의 성경의 저자이시고 우리를 늘 진리로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신뢰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조명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구약의 이 말씀들을 우리들의 영적인 귀한 적용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서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가치요 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으려면 어떤 경로를 거쳐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을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하고 또 강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한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갈수록 경기가 좋지 않죠. 경기가 힘들어지니까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죠. 아마도 누가 대통령 돼도 우리나라는 아마 잘 살게 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약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살게 되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복지가 향상될 수 있죠. 과연 누가 되더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들으니까 2012년도 올해 상반기에 대기업 한 그룹의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5만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인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경쟁률은 더 많지요. 더 높지요. 11대 1의 경쟁률을 보이게 되면 이 한 대기업에 들어갔던 입사 원서들은 대부분 약 5만 장의 이력서가 그냥 휴지통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제출된 이력서는 반납하지 않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기업에 취업하려고 이력서 한 장 쓰는데 여러분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력서를 쓰려면 요즘 유행하는 말인 한마디로 스펙이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스펙의 어원은 뭐냐면 어떠한 기계의 사양을 뜻하는 스펙시케이션이라는 그 약식 언어인 약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약식을 많이 쓰죠. 스펙이란 말로 줄여서 씁니다. 본래는 이 의미와 다르게 어떤 한 매장에 있는데 매장에 물건을 진열해 놓고 그 물건의 사양을 설명하는 것을 바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일명 스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건을 뜻하는 용어가 이제 사람에게 해당하는 용어가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어디에 들어오면 저 사람 스펙이 어느 정도다 말을 하죠. 한마디로 오늘날 이 구직자들은요, 매장에 놓여있는 가전제품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저것 스스로 성능을 갖추고 놓고서는 기업이 자신이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 조사기관이 요즘 수없이 벌어지는 이력서 한 장이 필요한 공인 그 자격 스펙을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약 4,269만 원, 약 4,300만 원의 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인류 기업이라고는 대기업에서도 공채에 몰린 5만 장의 이력서만 해도 그 5만 장이 약 2조 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 삶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또 2008년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취업난이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대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려면 결국 이 스펙이란 무한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입사를 위한 절대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게 아닌 입사 경쟁보다도 서로의 좋은 스펙을 가지려고 스펙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스펙 과잉 현상이 생기게 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입사에 그 회사에서 굳이 필요 없는 한마디로 경험들, 스펙을 갖추게 되다 보니까 오버 스펙이 되는 거죠. 어떤 한 대기업은 이런 세태를 보고 스펙 경쟁을 하다가 사실 모두가 천재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된다고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요즘 해병대가 참으로 인기입니다. 경쟁률도 세요. 왜 해병대 인기인가 알아보니까 해병대 나오는 것도 한 스펙의 한 종류라더라고요. 그런 데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는 것도 기업에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입사 지원서에 다른 사람보다 한 줄 더 써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프로테이지가 되니까요. 유명 대학, 전공 자격증, 학점, 토익 이 세 가지는 필수죠. 3종 세트라고 하는데 요즘에는요, 거기에 해외 어학 연수를 해야 되고 국내외 봉사활동을 해야 되고 인턴 경험이 있으면 더 좋고 거기에 각종 공모전을 당첨되면 더 좋고 거기 입상 경력이 되면 거기에 실무 영어에 거기에 한국사에 거기에 한문 급수에 이제는 입사원서를 넣고 그 채용 인터뷰를 할 때는 갑자기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노래가 무엇이냐, 가장 유행하는 춤을 한번 춰보라, 그렇게 시킨다고 합니다. 기업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입사 들어가는 학원도 생긴 거예요. 최신 유행하는 춤도 출 줄 알아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프공에 그 점이 있는 구멍이 몇 개냐 갑자기 물어보기도 하고, 왜 맨홀 구멍이 동그랗고 왜 네모나지 않고 동그랗게 되느냐, 그런 질문도 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예 어떤 젊은 사람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그냥 부모 밑에 사는 20대 캥거루족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캥거루 새끼는 앞에다가 주머니에 넣고 그냥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부모 밑에서 산다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그런 세태를 제가 신문 지상이나 뉴스를 들고 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양대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한평생 해봐야 길게 50년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면 결국은 다 내뱉어버리죠. 그러면 그 스펙들은 무엇에 사용합니까?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요. 제가 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최근에 식사할 기회를 있어가지고 거기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면 뭐 합니까? 그거 가지고 있는 기술을 써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 쓸데 없어요. 소용없어요. 경상도 사람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더 이상 사용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치킨집 운영하고 뭐 무슨 분식집 운영하고 그런 것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결국은 50대 기업에서 평생 일하고 난 다음에 노후 대책하기 위해서 그걸 50을 평생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쓰임받는 일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영혼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받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의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말 스펙을 가진 사람을 쓰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그 유지해야 할 성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 4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1절에서 3절에서 9절, 10절, 15절, 19절, 20절, 21절, 이 29장 전체에서 아들들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분명히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죠. 아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면 그 아들들은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 바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만큼은 예표가 됩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이미 29장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결하게 되는 것은 씻는 것으로, 옷 입는 것으로, 기름 붓는 것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미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으로 위대하고 보석 같은 진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어려운 부분이라도요, 이게 영적으로, 예표적으로 아주 귀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을 인치함치 그들을 지금 제사장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성별시켰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데려다가 쓰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유명 스펙들을 8가지를 다 갖췄다고 해서 10가지를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스펙은 하나님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세상에서의 스펙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일과 세상의 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인격체로 변모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에서 놓이게 되면 그의 생애는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면 정말 축복된 생애가 됩니다. 이제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지나면 이제 새 정부가 내년에 들어서게 됩니다. 엄청난 대규모의 인사이동이 생기게 되죠. 주요 요직들을 꿰차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와 같이 했던 참모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4, 5년 동안 이제 정말 권력이란 것을 그 방석 위에서 누릴 것이에요. 다 지나면 권불 10년이라고 해서 10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게 되면 영원히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한 죄인이 구원받아서 내 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내가 하나님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약간이라도 이 지역교회에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사람의 혼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히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50년이 아니라 1000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혼을 자신 앞에 귀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2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태어나면, 한 번 인생은 태어나면 곧바로 죽게 됩니다. 거기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애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냐에 따라 우리는 영원한 것까지 달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살다가 무가책에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구원받고 그 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도 있죠. 인도에나 중국에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벌떼같이 기차에 타거나 큰 광장에 모여드는 모습, 통곡의 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모습, 카바의 도에다가 경배하는 이슬람 그 교도들, 여러분 수천만의 사람들을 보셨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시면 벌레같이 보일 거예요. 벌레보다 못한 그 존재같이 보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영혼 몸이 다 있고 소중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소중한 인생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고 쓰임받았다는 것은 그 인생 자체가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수천만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더 자주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정말 각본이 없는 이 드라마는 언젠간 하나님께서 종결을 지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도 지금 12월 20일 날 종말이 왔다고 그러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욱더 주님의 때가 가까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했던,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리플레이를 하실 거예요. 다시 플레이를 누를 겁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의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만 읽으면 오늘 잘 살아야겠지, 오늘 잘 살아야겠다, 늘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지역교회에서 양육받고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어떤 면에서 쓰임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영혼에 대한 것에 엄청난 보험을 들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은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준비되어져야, 성결되어져야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주님께 취하여져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그 권위를 잃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단계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먼저 세상으로부터 취해져야 합니다. 먼저 세상으로부터 일단 취해져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1절부터 3절 보시죠. 이것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그들에게 행할 일이니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2마리를 취하고 누룩 없는 빵과 기름을 섞은 누룩 없는 과자와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너는 그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을 바구니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함께 가져와서, 일단 가져와야 돼요. 어디에서? 그곳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왜 어린 순양 2마리입니까? 한 마리는 번제용 사용하고 한 마리는 성결의 순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수송아지는 제사장의 성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취해져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람들을 취해야 합니다. 데리고 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은 세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취해져야 하죠. 죄악과 범죄와 온갖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건져냄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야 합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헬라어로 그게 바로 교회이고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먼저 취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취해서 어디로 데려가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갈보리로 데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데려와서 취해서 갈보리로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바로 갈보리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곳,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바로 갈보리 그 언덕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취해진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15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더미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러커 목사님은 늘 말씀하죠. 나는 세상의 가장 어두운 더러운 쓰레기더미에서 날 건져내신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재활용 전문가시라고 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90년 평생 말씀의 사역을 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니켈 크루스는 전직 조직폭력 때 두목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어져서 갈보리로 와서 그가 설교자로 변모된 것이에요. 빌리 샌드에는 구원받지 못한 구원투수였어요. 프로야구 아무리 잘하면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치어져서 갈보리에 데려왔을 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부흥사였습니다. 존 버년 여러분 지난주에 영화 보셨죠? 그렇게 욕잘하고 세상으로 탐닉했던 존 버년 하나님께서 취해서 갈보리에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재활용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취하여졌으면 두 번째는 데려왔으면 물로 씻기고 옷 입혀야 합니다. 두 번째죠. 데려왔으면 물로 씻기고 옷 입혀야 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하고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물로 씻길지니라. 물로 씻게 합니다. 너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옷과 의복과 겉옷과 에봇과 흉배를 입히고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거룩한 왕관을 씌우고 왕관을 씌웠어요. 먼저 지금 이제 아론이 그렇게 관을 씌웠죠. 물론 7절, 8절, 9절에서도 이제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게 합니다. 데려왔으면 물로 씻기고 옷 입혀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취하여졌으면 갈보리로 데려와야 합니다. 갈보리로 데려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물로 씻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침례된 것이 세례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이 더 낫겠네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중생의 시침. 중생이란 말은 여기서 이 중생은 우리 주님의 초림 사건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죠. 중생의 시침이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 그를 믿는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1장 2절에서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한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갈보리로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씻겨졌고 주님은 우리를 그 보혈로 값을 치르고 샀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자, 29장에서 처음에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할 때 지금 물로 씻길지니라. 아론도 그렇고 그의 아들도 그렇고 물로 씻길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좀 넘겨보셔서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8절에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30장 18절 19절 보시면 너는 또한 놋으로 물대야를 만들고 그 다리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며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않으리니 그들이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때 그리할지니라. 이때와 지금은 이 본문의 29장은 상황은 다릅니다. 이미 제사장 직분을 쓰임 받은 이후에 이제 직분을 행할 때 진영은 늘 이렇게 먼지와 흙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왔다 갔다 해도 흙이 묻죠. 계속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1장 9절 7절에서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항상 바로 들어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말씀 잘 듣고 마음판에 잘 새기고 기도해도 나가면 세상에 때는 늘 묻게 되어 있습니다. 자백이 필요하죠. 제사장의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입니다. 이 제물에 대해서 피를 다룰 때 가장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씻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에서 7절에 보면 또 그 제사장은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주합 향제단의 뿔에 그 피에서 약간을 바르고 그 송아지의 모든 피를 회중의 성막 문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피에 대해서 잘 다뤄야 합니다. 또 그 피는 그 피에서 약간을 회중의 성막 안 주앞에 있는 제단 뿔에 바르고 그 모든 피는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으라 해서 두 번이나 레위기 4장하고 7절 18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개인이 죄를 졌을 때나 온 회중이 죄를 졌을 때나 항상 그 피를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번제단에 쏟으라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죠. 모든 피를 다 쏟아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로 씻긴 다음에는 반드시 옷을 입혀야 하는 것이죠.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61장을 보시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구절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61장 9절 10절 보시면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이 백성 가운데서 알려질 것이요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주가 복 주신 씨인 것을 인정하리라.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의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을 자신의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 얻게 되었고 주님의 옷으로 입히게 됐다면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이 10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주 좋은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으로 의복을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의 의의 겉옷으로 입혀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한 같이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취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까? 아니죠. 지옥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교회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성경적 양육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은 지옥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선교사도 소속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은 지옥교회에서 파송돼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선교센터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 지원에서 파송하는 거예요. 지옥교회가 지옥교회를 하듯이 지옥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저 뒤에 그 선교사 기도 사진이 있죠? 모든 뒤에 보면 홈처치라고 있어요. 홈처치. 어디에서 보냈느냐? 당신 선교사, 너는 선교사라면 너의 어디 교회에서 너를 파송했느냐? 홈처치가 있어야 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거듭났고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지옥교회로 들어가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천안은요, 이 목천 쪽에 보면은 산세가 아주 좋아요.
우리나라 풍수 전문가들은요, 우리나라 이 목천 그 뒤에 저 태조산이 있죠? 정말 좌청룡 500호라고는 최고의 산세를 가지고 있어요. 풍수 지리자들에 의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각종 교육원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뭐 개성원도 있고, 새마을 연수원도 있고,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특히 지식경제부 공무원 연수원도 있죠. 예.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으로 뭉쳐진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곳이 여기 천안에 여기 있어요. 가장 자존심이 높다는 사람, 높은 공무원들이 교육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반드시 교육을 시켜요. 뇌물 먹지 마라, 뭐 하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사람을 쓰려면, 뭐 하나 쓰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지역교회에서, 지역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되겠죠? 그럼 지역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 회원으로 간증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로 씻겼고 옷을 입혔으면 기름을 붓고 세 번째 발라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붓고 발라야 합니다. 7절에서 8절 9절 보시면, 자, 왕관을 씌웠다면 7절에서 붓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다 붓고 바를지니라.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띠게 하고 모자를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에게 영숙하는 규례가 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할지냐. 이 8절 9절은 동일하게 3, 4절에서 4,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붓는 기름을 가져다 그의 머리에다가 부으란 얘기죠. 여러분,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죠. 아무리 구원받고 잘 성장하고 양육받았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그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쓰실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참고로 보시면, 지록기 29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제단 위에 피와 붓는 기름을 취하여 아론과 그의 의복 위와 그의 아들들과 그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 위에다가 뿌릴지니 그가 거룩하여질 것이요 그의 의복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이 거룩하여질 것이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거룩하게지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도요.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도 모든 것이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앞에 거할지니라. 여러분이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달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온전히 입혀달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이죠.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사역할 때는 가짜 성경, 변기된 성경이 아닌 변기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29장 2절에서 조건을 달았어요. 왜 성령님께서 연거푸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누룩 없는 빵, 기름, 전병이라 하지 않고 누룩 없는 빵과 기름을 섞은 누룩 없는 과자와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나겠어요. 레위기 23장에서 교회 예표에서는 오순절에서 누룩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지만 교회는 가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개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절대 누룩이 있어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섬기라고 하셨듯이 누룩 없는 빵이 있어야 되고 누룩 없는 과자와 누룩 없는 전병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물질과 거짓 교리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른 말씀으로만 내가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도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띠게 하라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 허리띠를 두르라 했어요. 진리 허리띠. 바른 말씀의 진리를 허리띠를 두르라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힘을 쓸 수 있죠. 이것이 영숙하는 규례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았다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병기된 성경으로 경배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서 어떤 진리를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구령을 합니까? 바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세대적 진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려면 먼저 바른 말씀으로 그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에 올해 한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께 잘 쓰임받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우리는 다하고 있습니다. 전 그런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정말 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터미널이라든지 여기 가면 노숙자들이 늘 있죠. 여름엔 더 붐비죠. 노숙자들은 할 일이 없어서 거기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죠. 거기뿐만 아니라 실업자들은 얼마나 이러면 안 됐습니까? 일이 없어서 일하고 싶은데 나를 채용하지 주지 않아서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정말 스펙을 갖춰놓고도 채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관해서 자살까지 하는 청년이 생깁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일이 있다는 건 행복한 것이에요. 당장 돈을 벌어서 경제인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보다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몸이 건조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전해야 할 대상자가 있고 그 가야 할 장소가 있고, 그렇죠? 그 산에 오르는 산악인들에게 당신은 왜 산에 갑니까? 물어보면 그들이 한결 차는 말은 뭡니까?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얘기인데요. 당신은 왜 그 어려운데 충청도를 순회하면서 서산, 당진, 서천, 금산, 예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죄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정확한 답변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로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서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기름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말 완벽한 스펙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혹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쓰임받을 사람인가? 혹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하나님께서 정말 잘 쓰시기로 예정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인가? 늘 우리는 궁금증을 자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돌아서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혹시 그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복음 전파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한 사람, 여러분이 전한 진리를 전한 한 사람이 훌륭한 소유자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당하셨습니까? 정말 진영 밖에서 태워버리는 것은 털과 가죽과 똥입니다. 그건 저주받은 것이 진영 밖에 태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진영 밖에서 태워졌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해골이라는 곳으로 온갖 쓰레기가 있는 그 난무한 곳에서 그 언덕에서 주님은 바로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다 흘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대제사장의 직분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쓰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론의 두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레위기 10장에서 이 말씀을 그렇게 그들을 취해서 씻기고 옷 입히고 했을지라도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에요. 각자 자기의 향로에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 주께서 그들에게 명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주 앞에 드렸더니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은지라. 그렇게 잘 쓰임받아서 이렇게 입혀놨더니
다른 분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 명령하지 않는 다른 것을 드리게 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폐기 처분해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매일 성령 충만, 매일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더러운 양심까지 죄까지도 다 깨끗이 씻고 갈보리 십자가 앞에 다시 나와서 주님 앞에 다시 자신을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구속 사역의 은혜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또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늘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거 아시죠? 자전거는 후진이 없어요. 정지도 없습니다. 계속 발로 굴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론의 아들들 또 아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정말 거룩한 그 제사장처럼 직분을 잘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 9절 10절을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마무리하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자비를 받았고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분의 주님의 그 덕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주님께 들림받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시겠습니다.